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고요. 또 누가 봤냐면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봤습니다.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봤는데 다 같이 봤습니다만 그 본 것이 바로 그 레위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 그거였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그를 잘생긴 것으로 보았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잘생겼다라는 글자가 뭐라고 돼 있냐면 톱으로 돼 있었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어에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사실은 야페라고 하는 글자가 있거든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였다고 말할 때 야페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서 숨겼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뭐라 썼냐? 토브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 글자는 어디에서 사용된다고 했나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글자가 토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잘생겼다고 했는데 뭐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본 잘생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잘생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무엇으로 봤다고요? 믿음으로 봤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봤는데 모세의 부모는 잘생겼다고 봤는데 사실은 그 봤다라는 것이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건데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뭘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 하나님이 본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 그래서 좀 더우시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덥다고 하시네요. 네, 아유. 이 소리만 들어도 왠지 시원한 것 같은. 네. 전에 창원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더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서 이제 소리가 다 들리고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간만에 틀어서 난방을 눌렀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말 한동안은요, 삐리릭 하는 소리만 듣고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거봐 이렇게 덥지도 않고 좋잖아 했는데 난방을 틀어놨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이런 더울 때는 이 삐리릭 하는 이 소리가 복음이죠. 네.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보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셨던 하나님이 그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곧 인간이 범죄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넘쳐날 것을 알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세상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셨다고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세상까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1장에 있는 단순히 그것만을 보시고서 그것도 물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신 것은 계시록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슨 눈이라고요? 믿음의 눈. 근데 오늘 전 시간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셨다. 우리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셨다. 어떻게 보신 거예요? 세리를 보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이 세리를 통해서 제자 삼아서 이 세리가 변화받아서 마태가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작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마태까지 우리 주님이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리 레위를 봤죠. 뭘로 본 거예요? 잘생겼다라는 게 토부와 야페가 있는데 야페는 외적인 잘생김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본 거예요? 토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이 세리 레위가 마태가 되는 것까지 보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뭘로 본 거예요? 야페, 외적인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도 우리와 형제의 지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야페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걸로 형제와 지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마치 하나님이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정확한 눈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이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데 그걸 뭘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라고 했죠. 믿음으로 아이를 어떻게 봤어요? 믿음으로 봤다고요. 숨겼는데 숨기는 이유가 어디서 찾았어요? 믿음을 갖고서 숨겼다라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와 형제들을 볼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뭘로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렇게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함과 남들보다 더 선하거나 올바른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셔서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도 그러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보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로 가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게 있는데요. 이 당시의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록된 토라와 또 하나는 구전으로 전해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토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된 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토라 율법은 이제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뭐냐면 미시나라는 거예요.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율법은 미시나라고 했고요. 이것을 그 율법을 주석하고 해설한 책이 바로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와서 모아놓은 것이 미시나인데 이 율법을 해설한 것이 미드라시. 외우지 않아도 돼요. 미시나 해설서는 미드라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미드라시 해설서를 통해서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이삭을 먹는 것은 이 미드라시 해설서상으로는 죄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열매 일부를 항상 남겨놓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죄가 되는 거냐? 손 말고 다른 도구가 들어간다.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도구를 들고서 그 열매를 따려고 한다. 그럼 그건 죄가 되지만 손으로 따서 내가 먹는 거라면 거기까지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에서 손으로 잘라서 먹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은 죄가 아닌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왜 그러냐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이걸 일을 한 걸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일을 한 걸로 해석했냐? 안식일에는 원래 추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이것을 잘랐으니까 뭐로 생각한 거예요? 추수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이거를 비볐어요. 비빈 거는 뭐예요? 타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얼마 되겠어요? 손에 한 뭉치도 안 되는 거 손으로 잘라서 먹으려고 껍질 먹으려고 비벼서 그걸 먹었던 것 뿐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날이 안식일이 아니면 이건 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아주 꼼꼼하게 찾아내죠. 그래서 제자들이 추수하고 타작을 했다. 어째서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느냐 하고서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보면은 독실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안식일날에 쇼핑몰에 갔는데 거기 한 여성분 유대인 여성분이 와갖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 대신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좀 눌러달라 했대요. 가만 생각하면 이게 두 가지가 웃긴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면서 쇼핑몰을 온 건 무슨 경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안식일을 어겨도 상관없는데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된다. 하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이방인이지만 나도 안식일을 어기면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나도 그 죗값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독실한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약간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당신은 유대인 이방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는 사람들인데 여기 안식일 날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빈 거 보면은 깜짝 놀래죠. 그렇죠? 버튼도 그것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갖고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일 정도니까 안식일 날에 손으로 비벼서 했으니 어마어마한 죄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들어서요,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으면요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진설병을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과 일행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왔다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만 먹은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일행에게도 주면서 너도 먹어 하고서 먹었어요. 율법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율법상으로는요 죽어야 돼요.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안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의식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의식적으로는 좀 틀렸어도 그것을 통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야기의 본질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제정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제 이 본문하고 평행구절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뿐만 아니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율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을 위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걸 합쳐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율법의 주인이셔요. 근데 율법의 주인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주인 대신 이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율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안식일과 율법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주셨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정하실 목적이 무엇이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걸까요? 무엇이죠?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인터넷 보니까 불교에서도 우리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 인생이 바로 고통의 바다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누구나가 다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달파요. 힘들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주신 건 뭐예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잠시라도 이 날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잠시라도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잠시라도 너의 그 고통스러움과 힘듦이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잠시라도 여기서 안식을 누려라. 예배드리고 막 헌금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에 잠시라도 안식을 누려라. 심지어 뭐도요? 가축도. 가축조차도 이날은 쉬게 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날을 통해서라도 잠시 쉬어라. 그런데 이날이 이 쉼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쉬는 날에 잠깐 쉬었지만 또 잠깐 지나면 또 그 어려운 세상 속에 답답한 세상 속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시간에 잠깐 쉬지만 이 쉼이 비록 지금에 주어지는 쉼은 잠깐 주어지는 쉼인데 그러나 어떤 쉼이 있어요? 네, 영원한 쉼, 온전한 쉼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완전하게 쉴 수 있는, 정말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일주일의 한 날을 통해서 잠깐 우리에게 쉼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잠깐의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쉼보다 더 분명한 쉼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동일하죠.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어, 어,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였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이것 빼면요 교회는요 생명 완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 막 해도요 이것 빼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000명과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를 믿는 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교회 역사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경우가 없었어요. 주를 믿는 사람이 이보다 더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한 적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모여서 주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일은 이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절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뭘 전했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선전하는데 격분하여.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도 부활한다. 그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서 때려요. 그리고는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거 가르치지 마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제자들만 본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들만 본 것이면요. 제자들이 정말 직접 봤어. 다른 사람 못 보고. 제자들은 직접 봤어. 그래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막 전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을 사람 몇이 있겠어요? 여러분 왜 3,000명과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들도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거예요. 본 게 있으니까요. 적어도 뭘 말은 못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란 말 자체를 못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 두 번의 베드로 설교에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이죠.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선전하는데 격분하여. 여러분 우리 얘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요? 역사적 예수 연구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면요. 영국에 있는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에요. 주교님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예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어떤 세계적인 학자랑 이제 대담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정말 실존했냐라는 것은 역사학계에서 전문적으로 역사를 다루는 역사학계에서는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하고 주제로 다루지도 않을 만큼 이미 판가름 났어요. 뭐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냐? 이거는 이 바닥 전문 학계에서는 이미 얘기가 끝난 거야. 근데 이 앤티라이트 교수님이 연구해 보니까 뭘 발견했냐?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복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는데 마음에 찔리면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자들만 봤으면은 거짓말 하지 마 하고 딱 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더 기분이 좋아서 똑같은 말씀을 또 전했는데 거기서는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데 역사학자들도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인가 지금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대신 눌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이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미가서 4장에 보면은 먼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고 초청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먼 훗날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미가서에서 예언되어졌던 3,0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가자 초청하는 일을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는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증산도라고 들어보셨죠? 증산도의 그 시작이 강증산인가요? 뭐 원래 이름인데 강 씨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강 씨가 인류 최고의 성씨래요. 인류 최초의 성씨래. 나 그거 처음 알았어. 강 씨가 인류 최초의 성씨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 강증산이라고
그 창시자가 있는데 이분이 금산하고 익산, 금산에서 태어나시고 했는데요. 제가 그 몇 시간 동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의 사람들이 이 상제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곳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떠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갔는데도 이 상제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금산으로 왔는데 금산에 있는 사람들이 상제님을 영접했다. 이 상제님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람들 보는 데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직접 보고 하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립니다. 우리 상제님 하늘 올라갔다고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보셨죠?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주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죠. 근데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파. 그렇죠?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이 날을 통해서 주님이 안식하시라고, 우리를. 그러니까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나가면 우리에게도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죠.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이것이 완전한 안식은 아닌데도 이것을 매주마다 향하는 것은 뭐냐면 곧 우리에게도 완전한 안식의 때가 온다.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주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키는데 제자들이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의 제일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율법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된 부활 가운데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만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주어졌다.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내게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럴 때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안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부활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그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참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이 땅의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힘듦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아버지와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쉬는 날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일 우리의 심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님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그 참된 부활의 안식 안에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은혜의 장중에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지체를 바라봄에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이었던 한 세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의 지체를 마치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형제와 지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의 형제의 지체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식일이 율법이 그것을 위해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달픕니다. 힘이 듭니다. 쉴 곳이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쉬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참 안식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그 안식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돌아갈 때에 참 안식 되신 주님과 참 부활, 생명이고 부활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들 속에 그 동일한 은혜와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